도반부님 여러분, 능단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금강경을 만약 학술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면,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알고자 한다면 참으로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 한문으로 번역되기 전에 이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공부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문으로 번역된 여러 가지 번역문 중에서도 직역문과 의역문을 비교 대조하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이 직역본이든 의역본이든 여기에 대한 해설과 논문이 허다하게 많죠. 이 모든 것을 열람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금강경 하나만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이 평생이 걸려도 모자랄 판이 아닌가. 그래서 역시 이 동서고금의 제1분기 지혜 기록 문서를 우리가 열람하고 탐구하는 방법은, 먼저 이 지혜 가리킴 혹은 이 생사해방의 길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가리킴의 원류 내지 핵심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석의 황금 열쇠를 가지고 모든 동서고금의 모든 지혜 문서를 해석하는 것이 첩경이고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모든 낱낱의 문서를 다 연구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가는 100년, 1000년, 만년이 걸려도 모자라죠. 그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역적으로 먼저 이 성각선연의 가리킴을 귀를 열어 듣고 이해한 다음에 이 이해를 가지고 동서고금의 경전을 볼 때에 비로소 시간과 에너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견, 즉 이해와 해방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무엇이 능단 금강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능단 금강이냐? 바로 반야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금강경이냐? 금강경의 핵심이 뭐냐? 반야공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능단 금강이냐?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직역하면 반드시 능단이 들어가야 되죠. 채디가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능단 금강이냐? 이것은 반야공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야공은 뭐냐? 반야공은 뭐냐? 지혜공인데 반야공은
별도로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야가 공이고 공이 곧 반야다 이런 뜻이죠. 왜 반야 공이냐? 능단 금강은 왜 반야 공이냐? 등장 인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반야 경전 전체를 요약한 것이 바로 금강경과 반야심경인데, 이 금강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붓다와 그 다음에 수보리죠. 수보리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 수부티죠. 수부티인데, 수부티는 무엇이냐? 선현으로 뜻풀이 뜻번역을 보통 하지만 보통 해공제일이라 하죠. 해공제일이다. 해공제일이다. 즉 공에 있어서 공을 해석하고 공에 대해서 해공제일이라는 것은 공을 통해서 풀려난다 이 말이죠. 공을 통해서 생사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된다. 해공제일이다. 즉 수보리는 공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붓다께서는 가리킴을 공을 가리키고, 수보리는 공을 그 가리킴을 귀를 들어 열므로써 생사에서 해방된다. 해공이죠. 이 공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강경을,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 전체를 요약한 것이 금강경이고, 금강경을 또다시 요약한 것이 반야심경이죠. 반야심경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관세음 보살이 등장하죠.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아발로키테시바라죠. 아발로키테시바라가 등장하고, 수보리 역할은 사리자가 맡고 있습니다. 사리푸트라죠. 사리푸트라인데, 사리푸트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혜 제일이라 하죠. 지혜 제일이다. 즉 반야에서 제일이다 이렇게 하죠. 반야인데 반야를 위한 반야가 아니고요. 공을 위한 공이 아니다. 모든 것은 생사해방이죠. 도마복음식으로 이야기하면 죽음을 경험치 않는 거죠. 왜 죽음을 경험치 않아야 됩니까? 모든 고통과 공포의 근원을 우리가 죽음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면 생사의 모든 고통과 공포가 사실은 이게 재밌는 축제, 연극으로 연금술적으로 변화되니까요. 공을 통해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지혜를 통해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강경과 반야심경인데, 금강경과 반야심경은 이 반야부 경전 전체를 핵심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능단 금강은 결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반야 공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알고 금강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열람 탐구할 때에
더 이상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학문적, 학술적인 그러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수백, 수천, 수만의 이 연구 서적을 우리가 읽지 않고요. 2500년 전에 설해진 이 가리킴의 정수를 우리가 2500년 후에 고스란히 한 입에 집어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입에 집어삼킨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랬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랬을 때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삼키고 온다면 그때 말해 주리라 이렇게 하죠. 근데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삼켰다면 이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이미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금강경 그리고 이 반야부 전체 경전 혹은 붓다의 가리킴 전체 혹은 동서고금의 인류 역사상 나타난 이 지혜의 정수를 우리가 한 입에 삼키는 이 황금 열쇠는 뭐냐?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이 황금 열쇠는 뭐냐? 바로 반야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등장인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금강경의 붓다는 반야신경에서 관세음 보살로 등장하고요. 금강경의 수부티는 반야신경에서 사리푸트라로 등장하지만 이 캐릭터는 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등장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신비적인 믿음의 대상이든 간에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바로 이 반야공을 통해서 반야공은 특정 캐릭터가 아니죠. 특정 캐릭터가 아닙니다. 진실이라 해야 될까요? 생사해방의 열쇠라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죠. 반야공이다. 능담 건강은 반야공이다 하고는 끝 해가지고는 아무런 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풀어 쓴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는 진실에 매우 목말랐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진실의 물을 찾아서 오랜 시간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헤매었다 이 말이죠. 이 목이 너무 마른 나머지 물을 찾아서 너무너무 헤매고 다녔다 이 말이죠. 빨리 물을 찾아서 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갈증이 해소되어야 쉴 수 있지.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자유와 평화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목이 말라 물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곳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가리킵니다. 이렇게 지금 뜰 앞에 잣나무 컵 이렇게 가리키죠. 아니 물을 찾고 있는데 부처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자꾸 나무와 컵을 가리킵니까? 물을 찾아서 돌아다녀서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물을 마시러 왔는데 왜 자꾸 얼음을 가리킵니까? 이 말이에요. 즉 깨달음을 찾아서 그토록 헤매었는데 왜 깨달음이 아닌 뜰 앞의 잣나무와 컵과 저기 밖에 들리는 버스 소리를 왜 가리키는가 이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이 나무와 컵과 버스 소리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찾잖아요. 깨달음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순수 의식이니 뭐 단일 의식이니 뭐 개별 의식이니 이런 거 다 수식어를 빼고요. 그냥 의식이라 하자고요. 깨달음은 의식이잖아요. 이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물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 깨달음을 찾는데 왜 자꾸 얼음, 즉 나무와 컵을 왜 가리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얼음이 물이구나. 즉 얼음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서 물을 발견한 이는 참으로 위대하도다. 얼음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서 물을 발견한 이는 참으로 위대하도다. 나무와 컵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서 의식을 발견한 이는 참으로 위대하도다. 왜? 스스로 갈증을 해소하고요. 그 외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갈증을 일으켜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하도다 이 말이죠. 얼음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서 이 나무와 컵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서 의식을 발견한 이는 참으로 위대하도다. 이것이 바로 반야공이고요. 능단금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반야공은 현대에 와서 이제 어떤 용어로 불리고 있느냐? 이 반야공은 현대에서 어떤 용어냐?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반야공보다는 좀 말이 멋있지 않을지 몰라도 이 순수 이게 한자어지만 우리말이죠. 이제는 우리말입니다. 단일의식 이것은 참으로 위대하다 이 말이죠.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요. 자유와 평안을 선물해 주니까요. 공짜로 자유와 평안을 선물해 주니까. 그래서 하나의 의식이라면 당연히 의식의 위치는 어디겠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던 것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었고요. 우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었고요. 우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초천상의 신인 동시에 창조주인 동시에 하나하나의 캐릭터로서 피조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창조적 피조물, 자기 피조적 창조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법회 인유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제목은 지금 기존에 구마라지 번역본에 붙어 있는 제목을 사용하고요. 소제목을 사용하고 내용은 현장의 직역본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시아문인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관용구죠. 여시아문. 이것은 이제 붓다, 고토마 붓다의 열반 후에 이제 경전을 결집하기 위해서 경률, 아직 논장은 없죠. 당시에 경장과 율장을 결집하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뭐 마카샤파나 아난다나 등등이 모였을 때에 그 제자들이 이 부처님의 법문 내지 이 강서를 직접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이 가리킴에 대한 믿음과 법률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관용구다 이 말이죠. 여시아문. 보통 이 여시아문의 주인공은 이제 아난다라고 하죠. 아난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금강경 강연 내지 법문이 시작되었느냐, 뭐 이런 이제 제목인데, 강연이야 당연히 모든 이 법문은 이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법회죠. 무슨 법회의 필요성은 뭡니까? 바로 이 생사해방이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단지 그거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법회 인유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길, 반야공이 바로 제시가 되어야죠. 제시가 되고요. 이 법회는 2500년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늘 일어나는 거죠. 예, 고타마 붓다와 수부티가 지금 주연으로 등장하는 이 법회뿐만 아니라 아발로키테시바라와 사리푸트라 혹은 그 외에 동서고금의 모든 이 구도자, 진실된 구도자와 이 도반들이 모여 있는 모든 법회가 왜 시작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2500년 전에 이 법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회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죠. 말하는 역할과 듣는 역할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연극의 축제다 이 말이에요. 축제인 연극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겁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무겁고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까불락거리고 가볍게 항상 냉소적인 농담조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적절하게 우리가 이러한 문서를 볼 때에 너무 그렇게 무겁고 심각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늘 이게 눈앞의 일이다 이 말이죠. 눈앞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제1분기 지혜로서 이 금강경을 우리가 잘 열람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첫 문단에 서문에서 제일 앞부분에서 이제 결론이 제시돼야 되는 거죠. 제일 앞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이 금강 반야공이 제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다면 뭐 일상적인 이야기를 그저 서술하는 거라면 이것이 무슨 지혜 포인팅의 문서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죠. 여시아문 한때 박가번께서 이 바가반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런 법회에서 말하는 역할을 바가반 이렇게 이제 인도 말로 이야기하고요. 듣는 사람들은 이제 법회에 모인 대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가반이라 할 때는 너무 이제 신격화된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이제 선생님, 랍비 이 정도죠. 랍비 선생님 하는 말이 이제 바가반 이렇게 합니다. 한때 바가반께서 신랍을 스다림 급고독원에서 이제 위치를 나타내죠. 이 보통 사위성이라 하는데 신랍을 사위성 요 도시는 슈라바스티라 합니다. 슈라바스티의 음력이 신라벌인데 당시 코살라국의 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슈라바스티. 그 다음에 스다림이라는 것은 제타바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타바나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제트리테자의 숲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라바스티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슈라바스티라는 도시에 제타바나라는 숲이 있는데 이 숲의 소유권자가 누구다? 제트리테자다 이 말이에요. 제트리테자다. 근데 급고독원은 뭐냐? 이게 이제 기원정사입니다. 급고독원은 이제 이 고타마 붓다 공동체 도반들이 모여서 생활하면서 이 지혜 탐구를 하는 도장 아슈람이죠. 아슈람 내지 사원 회중 교회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급고독은 기원정사 최초의 이 공동체 사원 급고독원인데 급고독 이 부분은 이제 수다타입니다. 수다타의 다른 이름인데 급고독이라는 것은 매우 외롭고 불쌍한 고독한 사람은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외롭고 불쌍한 사람을 뭔가를 급부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 사람, 그러니까 봉사자죠. 봉사자인데 아주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자인 봉사자다. 이 사람 이름이 수다타인데 수다타를 급고독이라고 하고요. 급고독이 부처님 공동체, 도반 공동체, 뭐 성단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성단에게 기부한
기원정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적으로 지금 점점 줄어들죠. 예, 코살라국 수도 슈라바스티 안에 제타바나 숲 안에 만들어진 기원정사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태자와 이 급고독 장자, 이 수다타는 무슨 관계냐? 매도인 매수인이죠. 이 급고독이라 이 수다타 장자가 제트리 태자 소유의 숲을 구매를 해서 돈을 내고 구매를 해서 고타마 붓다 도반 공동체에 기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처할 곳을 기부를 했다. 거처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라는 수행 공부는 아니에요. 같이 이제 이 제1분기 반야공의 이 축제를 즐기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이 급고도는 수행 공부처 도장이다 이러면 이게 좀 무거워지고 맞지 않습니다. 제1분기 지혜 먼저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이 축제의 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단일 의식 반야공을 이미 다 이해한 사람들이 더 이상 무슨 수행 공부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남아 있는 것은 즐기는 것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이 신라벌 스다림 급고독은 이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뭐 무엇을 기부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공동체의 거처 장소, 축제 장소에서 어떤 특정 축제 장소에서 이제 가리킴, 포인팅을 펼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급고독원에서 큰 필추, 필추는 이제 비군이 비구할 때 비구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출가 아주 전적으로 축제만을 즐기는 전문 축제 즐김이라 할까요? 전문 축제 즐김이라 할까? 예, 큰 필추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세종께서 새벽에 평소와 같이 의복을 정리하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슈라바스티 큰 성에 들어가서 글식하셨다. 이때 바가방께서 성 안에서 글식을 하여 마치고 본래 계시던 초소로 돌아와 식사를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시고 나서 식후에 평소와 같이 자리를 펴서 가부좌를 털고 앉아 몸을 단정히 하고 서원을 바르게 하고 까지는 뭐 괜찮고요. 그 뒤에 거울 속에 얼굴을 대한 듯이 생각에 잠기셨다. 이것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에 올려진 텍스트 능단 금강 반야경 법회 인유본 마지막 구절 5개 번역문 비교 고찰입니다. 보리류지의 직역과 진제의 직역, 그 다음에 의정, 당나라 삼장 법사 의정의 직역,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장 삼장의 직역, 4가지 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마라집의 의역을 한번 비교해 보는데 이걸 왜 비교하느냐? 이게 그냥 뭐 사위성에 들어가서 탁발하고 돌아와서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 그 가리킴 말씀을 하실 준비를 하셨다 이 이야기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것이 바로 반야공의 핵심 포인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얼음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서 물을 발견한 이는 더 이상 능단, 금강, 반야경을 볼 필요가 없지요. 즉, 이 손가락 끝에서 의식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지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경전이 다 볼 필요가 없다. 물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재미로, 축제로 이 여흥을 즐길 수는 있죠. 여흥을 즐길 수는 있지만 굳이 무엇을 막 갈증을 일으켜서 찾아내기 위해서 무슨 경전을 눈알이 빠지듯이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 첫째 구절에서 첫째 장, 첫째 분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한다. 자, 이 이야기는 매일매일 우리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이불을 개시든지 안 개시든 이불을 개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급한 볼일을 시원하게 보죠. 통밋이 빠지듯이 부더덕 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물론 좀 기능이 안 좋아지면 어쨌든 시원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를 닦고 세수하고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어떻게 하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한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지겹기만 한 루틴이냐 아니면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이 말이죠. 지금 서론에 바가반 부처님과 이 수다타 장자와 제트리 태자 그 다음에 아직 수부티는 등장하지 않지만 1250명의 대중이 등장하고 있는 이것이 이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숨을 쉬고 심장이 박동하고 버스 소리가 들리고 컵과 나무가 의식되는 바로 이 일, 즉 제1의식 깨달음 천국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1250명의 등장 캐릭터의 이 모습, 이 하나의 의식과 지금 이 컵과 나무의 의식, 이것이 다른 거냐 이 말이에요. 시공간적인 어떤 구분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생사의 구분, 2500년 전 붓다와 중생 1250명의 비구와 수만 명의 수백만 수천만 명의 그저 세속인과 무엇이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임시적 경계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하냐 이 말이에요. 시공간적 구분이 실제하냐. 시공간이 하나라는 것은 충분히 밝혀졌잖아요. 이 단일 시공간, 즉 이 단일 의식 안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의 실제적 구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간적 구분을 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한 장의 사진, 통째 하나의 동영상이다. 이렇게는 알 수 있지만 이 시간적 구분은 우리가 상당히 좀 힘들죠. 시간적인 구분을 이 통째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즉 통시적으로 하나의 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것도 사실은 깊이 숙고해 보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기억도 늘 지금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추측도 늘 지금 일어나죠. 그러니까 늘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2500년 전이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일어나는 거다. 부처님의 법회뿐만 아니라 모든 법회가 그게 한 명의 등장인물의 법회든 수천 명의 등장인물의 법회든 모든 법회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직역본이 더욱 좋겠다. 보리류지의 직역에 보면 마지막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가 아니고 단신이주 정념부동 단일 의식으로서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했고요. 진제 번역은 단신이주 정념현전이다. 단신이주는 몸을 단정히 하고 머물러서 정념부동 단일 의식으로서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이고, 진제 번역을 보면 역시 몸을 단정히 하고 머문 다음에 정념현전, 정념이 바로 눈앞에 현전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 있다 이 말이죠. 포슈텔룽이죠. 즉 앞에 나타난 이것은 컵이 아니고 뭐예요? 정념이다, 정견이다, 깨달음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참 이것이 이게 뭐 좀 그러니까 귀가 열리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귀가 열리면 조금 얕은 좀 복잡한 문제, 좀 현실 문제나 이 복잡한 생각이 일단 좀 깔아앉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포인팅이 작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념현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앞에 나타난 이것은 컵이 아니다. 이것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불멸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컵이다. 물론 컵의 역할은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깨달음, 즉 드러남, 그러니까 존재는 알미잖아요. 알미 곧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증명이 필요 없죠. 증명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이 의정 3장의 직역을 보면 가부단좌 정념 이주 단일 의식에 머물렀다. 올바른 깨달음, 정념이라 하면 바른 생각이 아니고요. 올바른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여시아문부터 한때 박가범께서부터 주대면념까지를 까지가 뭐냐?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현장 3장의 번역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단신정원 주대면념 이렇게 합니다. 몸을 단정히 하고 올바른 서원으로서, 즉 바른 서원, 올바르게 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것도 바르게 원해야지 잘못 원하면 괜히 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나중에 실망만 하고 욕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자꾸 개인적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게 해달라.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게 우리가 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을 단정하게 올바른
서원을 가지고 주대면념 눈앞에 깨달음을 대면하고 앉았다. 그러면 더 이상 설법할 필요가 없죠. 예, 깨달음이 이미 현전해 있고 눈앞에 이렇게 대면해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일상삶이 아니고 뭐다?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마라집의 의역을 보면 세족이 부자유자 발을 다 씻고 자리를 펴고서 앉았다 이렇게 평범하게 의역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마라집의 이 의도가 이미 이 모든 것이 단일 의식인데 굳이 뭐 단일 의식을 대면하고 앉았다라든가 단일 의식이 눈앞에 나타나 있다라든가 이런 말을 말라고 하노. 그것조차 좀 유치하다. 구마라집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 되어서 특별하게 단일 의식을 가리킬 필요조차 없다. 그냥 자리 피고 앉는 것, 뜰 앞에 잣나무, 눈앞에 컵,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잖아. 구경각이잖아. 이렇게 의역을 했다면 사실은 이 구마라집 발을 다 씻고 자리를 펴서 앉았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첫 문단에서 이 금강 반야공의 핵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 직역을 이제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마라집 번역이 그러면 이게 의역해서 틀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무엇이 제1의식 깨달음 천국입니까? 무엇이 단일의식입니까? 무엇이 생사해방의 소식입니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를 시원하게 닦았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굳이 밝혀도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았는데 이것은 개인 자아의 활동이 아니고 이 단일 의식의 생명축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저 이를 닦았다. 무엇이 생사해방의 소식입니까? 아침에 이 닦았어요. 이것이 이제 구마라집 번역이고요. 무엇이 생사해방의 소식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았는데 이것은 개인 자아의 활동이 아니고 바로 이 단일 의식의 생명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죽을 때 죽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이 태어날 때 개인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역 의역을 진짜 가짜로 구분할 게 아니고요. 그 생명축제의 다양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열람 탐구한다면 매우 즐겁고 기뻐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